예, 오늘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지난주 출애굽기 1장을 했고요. 오늘 출애굽기 2장을 오늘 살필까 합니다. 출애굽기 2장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죠. 그 인물의 탄생에 관련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읽고 출애굽기 말씀을 살필까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우리 1장부터 해서 노원숙 전도사님께서 9절까지 읽어 주시겠습니까? 레이 가족들과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고가로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누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네, 감사합니다. 우리 10절부터는 우리 신민주 청년이 16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곧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들을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17절부터는 우리 신은주 청년이 마지막 25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떼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보하여 그 역대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벨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들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북을 길어 양떼에게 먹은 자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들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했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손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후에 여호와는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모세가 태어났던 기본적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이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 속에는 위기죠. 그죠? 애굽의 종으로 있다 보니까 바로 왕이 지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명령합니다. 무조건 남자 아이는 그 집의 둘째부터는 다 날강에 던져라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태어난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그죠? 이런 위기 때 오늘 등장하게 되죠. 오늘 그런 속에서 정말 이런 위기가 하나님의 섭리로 어떻게 풀리는지를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살필까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라는 질문을 던지죠.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강물 속에 빠져드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지, 나를 기억하고 있는지, 그렇게 묻고 싶어지죠. 출애굽기 2장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죠. 그런 시대적인 상황,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오늘 죽임이 당하는 잔혹한 현실, 부모가 자식을 숨겨야만 했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갈대 상자로 아이를 담아서 강물에 띄워야만 했던 거죠. 그 또한 띄운다고 해서 영영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갈대 상자는 그냥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상자였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머니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우는 순간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누군가 뭐 이렇게 그죠? 오늘 정말 바로 모세처럼 바로의 딸이 참 그것을 해서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는 이거는 정말 베스트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동물의 밥이 될 수도 있고 또 계속 또 내려가다가 그죠?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전혀 없지만 마지막 희망, 그것이 바로 갈대상자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모세는 이 갈대상자가 그죠? 바로의 궁전으로 흘러가고 어, 그 바로 왕의 딸이 그죠? 이 모세를 오늘 또 만나게 되는 정말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섭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그냥 참 멋있는 그런 스토리의 얘기로만 보기는 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이런 얘기가 참 감동적일 수도 있고요. 참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래도 목숨을 살렸다? 뭐 그런 얘기로 우리가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오늘 모세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 자녀, 나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조건 붙잡고는 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는다고 나의 생명이 하루아침에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요. 하루아침에 파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가 꽉 붙잡고 있다고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진다? 그거는 우리의 오해이자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그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대 상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또 포기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자포자기할지언정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끔 방향이 흘러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갈대상자처럼 연약하고 어디로 흘러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다면 오늘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잡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그래도 석 달이나 숨겼죠. 모든 아이를 그저 태어나자마자 날강에 빠뜨려야 되는데 그래도 석 달 동안 숨겼는지 도저히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잘생겼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좋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 한 명 한 명을 귀히 여기신다라는 뜻이죠. 당연히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좋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그 뜻을 오늘 우리가 또 여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으로 띄우는 거죠.
이것은 그냥 포기가 아니라 마지막 이 여인의 간절한, 그죠? 소망이자 믿음의 결단이죠.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상자였고, 아무것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나님께 아이를 그냥 맡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죠. 하나님은,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해서, 보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살려주시겠지. 이거는 우리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장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죠? 택하시죠. 바로의 딸을 통해서 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무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 참 이런 거 보면 애굽 사람이 히브리라고 하는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기를 보고 히브리 사람의 아이네. 이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가 다문화 이런 집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좀 다르네. 뭐 그런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기가 이렇게 울게 되고 또 하나님의 참 놀라운 타이밍, 또 그것을 바로의 딸이 또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모든 계획과 섭리, 이런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또한 놀랍게도, 그죠? 그런 아기를 오늘 바로의, 그죠? 그 궁전에서 자라게 되는, 그리고 지도자로 만들게 되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가 정말 앞에 벽같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그런 위기 속에서 기도했더니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아니면 또 누구에 의해서 그런 상황들이 풀렸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경험이 많이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바로의 정말 아들로서 양자로서 들어가는 이 모세의 얘기가 그냥 우연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경험을 또 하게 되었고 그런 경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갈대상자를 외면하지는 않으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순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시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엄마는 너를 잊으라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후손들에게 오늘 영영 그죠? 누군가는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놓아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갈대 상자 속에 담겨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 계획 안에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우리가 갈대 상자 안에서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빛을 바라본다면,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잘 자랐죠. 자신의 정체성을 그런데 잃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그죠? 밖에 나갔을 때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의 싸우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자기 동족에게 잘못해야 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런 상황들로 말미암아 좀 곤혹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그런 장면들이 오늘 2장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새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런 말미암아 모세가 지나치지 않고 죽여버리죠, 애굽 사람을. 그러면서 뭐 그 다음에 또 나갔는데 이제 같은 동족끼리 싸우다 보니까 왜 싸우냐 얘기할 때 너 살인자 이 얘기 듣고 그죠? 모세가 저 미디안 강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라면 왜 이런 실수를 하는 그런 상황에 내버려 두실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진 않나요? 근데 모세 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실수보다 그죠? 모세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죠? 물론 그가 했던 그런 애굽 사람을 죽였던 그런 살인 그런 건 당연히 나쁜 거죠. 그렇지만 그가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정의감, 민족을 향한 그런 사랑함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착 가려고 하는데 조금만 가도 삐끗하고 조금만 해도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방향이 틀어지고 얼마나 많아요. 그죠? 뭐 결과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이 오해도 사게 되고 관계도 끊기고 그런 마음 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잘못했을까라고 자책할 때도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와 같이 말이죠.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계획은 할 수 있지만 그 길이 똑바로 올바른 대로 마지막 피니시를 밟을 때까지는 그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죠.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죠. 모세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죠 부르는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 미디안 광야로 보내게 되고 사람이 뭐 죽였던 손 이런 것들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너가 민족을 이끌 손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의 살인 행위가 뭐 정당하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정의감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명으로 빚어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우리가 실패 속에 있다라고 뭐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실패로 남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 쫓겨갔을 때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 속에서 모세는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통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서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모세는 실패의 기억을 안고 미디안 강야까지 도망쳐 오죠. 그리고 왕궁의 모든 특권이 사라지고 그가 이제는 이름이 없는 이방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죠 또 우연찮게 만난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 르우엘 이드로라고 하는 그 장인을 만나고 그 딸과 만나서 시뿌라라고 하는 딸을 만나서 아이를 낳게 되죠. 2장 2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죠 나그네라고 부르지만 이 안에서 모세의 외로움, 상처가 담겨 있는 거죠. 이 말은 모세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는 길을 잃고 부르심도 잃은 채 살아갔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모세를 찾고 모세를 또 그죠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낮추고 기다리게 하시고 침묵 속에서 준비하게 되죠. 그게 무려 40년이에요. 40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몇 년인지 알 수 없어요. 오늘 모세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멈춘 시간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셔요. 때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의 강야를 지날 때가 있죠. 실패 후에 찾아오는 그런 침묵과 같은 시간, 우울증, 아무것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외로움이라든지,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공허함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애타게 찾는데. 근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이번 주인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아내 그 친정 쪽에 식구들, 형제, 자매들이 다 온다라고 일단은 약속은 했어요. 근데 이 기도가 무지 뭐 하루 이틀 만에 된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가 저희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니까 거의 10년 이상이 된 그런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그 당시 때는 우리가 아무리 저희 아내가 기도를 해도 그들은 교회라고 하는 교자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뭐죠? 추수감사마다 우리가 한 명씩 두 명씩 초대하다 보니까 이제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다 오게 되면 전원이 형제 자매가 다 오게 되면 정말 그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시고 이제가 때가 되니까 아마 이번 추수감사절에 다 불러주시지 않을까.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상황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광야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죠? 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강나라 생각할 수 있지만 기다리면 그 때가 됐을 때, 준비가 됐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빛을 발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신명기서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 않은지 알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죠?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정말 광야나 같은 그런 어려운 40년 그런 시간 낭비같이 보이지만 우리에게서는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게 준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죠?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때가 되었을 때, 오늘, 그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의 때의 시간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기 아들을 날강에 빠뜨리는 그런 참혹한 결과, 그런 부르짖는 그런 결과, 그런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연약을 기억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어머니가 아들을 그죠 강에 버리는 그런 고통, 애절함 그런 모든 것들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 입장에서는 이 고통 하나님이 들으실까? 왜 외면하시지?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기억하셔요. 놀랍게 오늘 이 말씀 보면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민족 애굽에서 정말 부흥시켜서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었는데 이들의 그런 고통을 안 들으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처럼 광야에 있다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또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게끔 이렇게 세우시고 또 그런 이후에 강나에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모든 것들을 여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갈대상자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물이 떠 있긴 하지만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어. 어디로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생명은 너무 작고 너무 그죠 무기력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 속에서 일을 하시고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갈대상자와 같은 순간이 너무 많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상황 속에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자녀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죠. 여러 같은 관계라든지 미래라든지 이런 것들의 불안함 이런 걸 내가 붙잡는다고 붙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갈대상자와 같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럴 때 우리 여러분은 두려움에 떨려고 있으십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믿음은 갈대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눈물로 듣고 기도로 밀어내고 그리고 믿음으로 띄우는 그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상자를 인도하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의 뜻,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갈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갈대상자의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다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나의 믿음의 영역으로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이 갈대상자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게끔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